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깨달음과 결단. 일을 그만둔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이런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실직자 혹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조금 더 좋게 표현하자면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이 표현에 거짓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말의 용어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자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말에도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객관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실직자 혹은 실업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나의 자존감은 상당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 스스로도 난 실업자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나의 기분 탓일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언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하게 될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성에 우리 가족은 샤워실이 없는 방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이때 나와 아내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었다. 이 대답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더 좋은 대답이 있었다는 것을 나와 아내는 집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미안해 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방의 시설이 너무 좋으면 방에 더 많이 있게 되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방에 있지 말고 예배당에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다. 사실 누구나가 같은 조건이면 샤워실이 있는 곳을 숙소로 원할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미 방 배정이 그렇게 결정났고 그 결정에 불만을 품고 기어코 바꾸려는 태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것은 설교 말씀처럼 나만 생각하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고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사람을 죽이는 말,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살펴보겠다. 공적인 물품을 내가 미리 사고 그 구입한 돈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겨 돈을 더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못 받은 돈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신이 금액 얼마를 잘못 주셨는데 지금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큰 신뢰를 범한 것이 된다. 먼저 금액이 왜 착오가 생겼는지 이유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말로 범하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금액의 착오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섣불리 말하다가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받지 못한 돈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내 것만 생각하는 자기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닐까? 항상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 위에는 항상 옳은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그런 발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들어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 오직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말로써 공격할 때
내가 그 공격에 실족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가 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 본인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생각이 옳게 느껴지신다고 말이다. 그렇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이 없는 성도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또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가 되겠다.